본문 솔로몬의 이 아가라 하는 말씀으로 아가서의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아가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유벽한 농촌 출신의 처녀 술람미 여인간의 진순한 사랑을 오페라 형식을 빌어 노래한 내용이다, 그렇게 주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의 지순하고도 격정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을 모형적으로 제시해주는 내용이라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벽한 그런 농촌 처녀인 술람미 여인을 그와 지순한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결혼에 이르러 하나로 연합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비교하면 우리는 마치 술람미 여인과도 같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천한 그런 비천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기 신부 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이 사랑의 교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 내용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간의 거룩한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특별히 여기 솔로몬의 아가라 했는데, 아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하쉬림 쉬르 하는 단어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노래 중에 노래,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곧 이 아가서를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노래가 인간에 의해서 불려질 수 있는 노래 가운데 최상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이 노래가 최상의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일찍이 유대 랍비인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 아가서를 가리켜 표현했어요. 모든 성경이 거룩하되 이 가운데 아가서는 가장 거룩한 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큰 명절이 되면 이 아가서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서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내용을 유대인의 제일 큰 명절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솔로몬의 잠언을 성수의 문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전도서는 성소로 표현하고, 그리고 아가서는 그 가운데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표현한답니다. 잠언서보다도 전도서보다도 아가서가 가장 거룩한 책이다. 왜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백성들의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깊고 큰 사랑을 저들이 이 아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아하, 이게 단순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마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그 타락과 죄악성에 가슴 아파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택하여 음탕한 아내와 결혼하게 하고, 그 음탕한 아내가 더하여 결혼하고 나서도 호세아가 안에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외간 남자들과 바람 피워서 난 자식들, 그 세 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버리신 자, 하나님 사랑치 않는 자,
너희들이 지금의 그들은 죄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와 같다는 것을 솔로몬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의 실질적인 그런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통하여 아주 표면적으로 내세워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여 돌아오게 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동케 하셔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죄악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한 것,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를 그렇게 가장 소중한 책으로, 그래서 그들의 절기가 되면 꼭 이 아가서를 그들이 낭독했다는 사실이요. 여기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대단히 깊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율법 가운데 그것을 지키며 자부하고 교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깨닫고 아가서의 기록 목적도 알았기에 그들이 명절 때마다 그 아가서를 낭독하듯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그들의 표현의 방식. 오늘 우리 돌이켜서 정말로 우리 예수 믿어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은요,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표현하시려고 흑인 여자인 술람미를 사랑했던 솔로몬의 사랑에 빗대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곧 왕과 흑인 여자 간의 사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고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죄인 된 모습에,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느끼며 얼마나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과연 우리도 사랑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이거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가서라고 생각됩니다. 너희 한번 돌아봐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소중히 여기셨기에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느끼냐? 아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만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영혼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사냐? 너희 뭐 때문에 사느냐? 영혼을 위해서 사느냐? 육체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종종 돌아보면서 냉정히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지조차도 모른 채로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로 생각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또 아예 알고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단순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나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말씀 따라가며 그래도 살고 있을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아주 불가능합니다.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서 믿음 주신 것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이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만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일방적인 구원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마땅한 삶의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마땅한 삶의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심이 뭐겠어요? 그게 구원이라서요?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거기엔 인간의 0.00001%라도 개입할 자리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택하여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힘써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서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행한 대로입니다. 그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내 의지로의 행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지혜로. 그럼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가?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이요. 그겁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을 너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겁니다. 영혼 소중히 여기는 게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영혼 소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 믿음, 능력, 지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택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까지는 우리의 의지가 전혀 개입될 소지가 없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냐, 네 영혼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 믿음은 영혼 사랑입니다.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오직 그 믿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 없이 아무리 겉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행위 열심이라도 하나님 앞엔 그건 율법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육체는 연약하여 내가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지는 못할지라도, 행위적으로는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그게 초점입니다. 그걸 말씀의 깨달음이 바로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뭘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부모를 알고 섬기고, 얼마나 부모를 알고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겠어요? 나 부모 없으면 죽는 줄 아는가, 아이들처럼. 내 인생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영혼 소중한 거, 영혼이 생명의 본질인 거, 오직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영혼과 빗대어서 하나님이 영혼의 소중히 여김을 얼마나 귀한 믿음으로 여기시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 얻는 걸로 알고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의 자부심 가지고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세리와 청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행위보다도 영혼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네 그 믿음의 행위의 근본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비롯된 거냐, 이겁니다. 그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외형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너의 타고난 성품 가지고 도덕윤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선하고 착하고 아닙니다. 인정 안 합니다. 영혼 소중히 여기면서 비롯되는 것.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여 어린아이같이 철없어도 수시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 속에 영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 내 생명의 본질이 영혼인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면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사랑입니다. 우리 영혼 사랑이요. 육체 사랑 아닙니다. 그 영혼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걸 얼마나 우리가 느끼고 있느냐. 우리는 얼마나 그 영혼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육체보다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가. 이거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육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행위? 그거 아닙니다. 그 행위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이 말은 건 너희 속에서 무슨 행동이든지 하나님이 행하심이 되게 해라. 하나님이 행하심이 되게 해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 안에서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목적과 의식을 항상 영혼에 두어서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것 없으면 신앙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그렇게 지켜서도 구원 얻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그 신앙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신앙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경건하게 열심히 행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건 껍데기다. 알맹이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본이 영혼. 영혼이 기준이 될 때 우리 삶의 목적은 자연적으로 바른 목적으로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육체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 소중히 여기면 거기서부터 신앙은, 바른 신앙은 거기서부터 삶의 목적도 자연적으로 바뀌게 돼 있는. 그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원한 삶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신 그리스도 십자가로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더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의 완성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해야 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에,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게 하시려고. 그것까지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듯 우리의 구원의 세 가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는 구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구원, 이 세 가지 단계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 구원관이 바르게 정립이 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삶의 목적부터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육체가 우선이 될 수 없어요. 육체가 더 소중할 수 없어요. 비록 이 땅에서 육체로 살고 있지만 그 삶의 목적과 의미는 영혼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영혼 준비하기 위한 거다.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기 위한 거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영광 받으려고요? 우리의 행위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실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이룰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전히 끝까지 다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칭찬 상급 면류관까지 이루어질 때, 거기까지 바라보고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까지요. 하나님 나라의 칭찬 상급 면류관까지. 우리가 하찮은 육신에 뭐 거룩하고 선한 행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착각했잖아요. 그거 착각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상 받기 위해서입니다. 거기까지가 구원입니다. 거기까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겨우 얻는 것 같은 구원, 그런 구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정말로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신가에 대한 깊은 인식이 우리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영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며 소중히 여기시는 내 영혼을 나는 육체에 비교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영혼 사랑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가서를 통하여 그걸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